오늘 본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날 것 같죠. 일부 예배를 보니까 한 2시간쯤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전한 말씀, 전해야 될 말씀 다 전해야 하겠죠.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 짧으면 설교는 더 길어지는 법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덧 목사까지 돼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이번 중부 연회 때 성역 30주년이 되는 목사님들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제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동기 목사님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안수를 받은 편인데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됐는지는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 했더군요. 신자로 살아오면서 더군다나 목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사명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느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안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르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거나 교인들이 관심 없어 하기에 그래서 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 그거를 모르는 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정말 엉뚱한 것 혹은 전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가 이제 140년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 많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변형들이 일어났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목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사실 거의 다 잘 모릅니다. 저도 평신도로 살았다면 비슷했을 것인데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조사하고 그래야 정확하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겠죠. 물론 이제 목사라고 다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그 본질에서부터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여기에 있어서 그 원래 있어야 할 그 본질적인 원형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실은 대부분이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예배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구나.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와 구제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거나 알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뭐죠? 학습이 된 거죠. 어디서 학습이 된 건가? 그냥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답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냥 대강 넘어가고 있는 거지 실은 아주 정확하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모습들이 어쩌면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도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라는 게 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 걸맞는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잘 변화된 것들이나 잘 반영된 것들이라면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혀 원래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거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서 틀려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어느 정도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다시 개선하거나 고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답습해온 내용들이 굳어져 버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변형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잘된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 변형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잘못 변형돼 왔는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냐? 세상의 가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섞여버린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세속화죠. 무당을 찾아가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그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지성을 다하거나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구술하거나 기타 등등 그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나 본심은 무당 찾아가는 마음과 동일한데 단지 그 대상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것만 바꾼 거죠. 그러므로 세속화라는 말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그 우상의 원리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의 진리도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양 착각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수정되거나 비판되지 않고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그냥 굳어져 버리고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섞여 버리게 된 거죠. 이런 것도 대표적인 세속화라고 하지만 어떤 종교나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유교나 불교 같은 건데, 그 유교나 불교라는 종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섞여져 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예배로 치른 후에도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49제는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럽니다. 근데 그런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죽은 지 40일이 되는 날에 이제 그 가정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주는, 49제 예배를 드려주는 이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거 안 합니다. 49제라는 건 불교에 있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49제 하는데, 여러분 불교라는 건 환생을 하는 겁니다. 환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이 되면 새로운 생을 받는 날이에요. 염라대왕이 이제 49일 됐구나, 너는 이제 좋은 집으로 다시 뭐 부잣집 사람이 돼서 태어나거라, 이렇게 하든가, 너 평소에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거라, 가축으로 보낼 것인가. 염라대왕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날이 49일째입니다. 그 49제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는 거는 재미있게 말하자면 천국을 이미 간 사람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내려서 다시 이 땅에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이 땅의 존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끝도 없는 변형들이 참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신에 다 뒤에 예배라는 용어를 붙여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끼리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은 당연히 있죠. 그럼 거기서 축하를 하고 그냥 기념을 하고 이래도 충분한데, 이게 뭔가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에 뭐 무슨 축하, 무슨 기념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격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기까지의 본래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그 진심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애써 이 성경 안에서의 본질적인 묵상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성역 30년이 되었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임용동 목사 성역 30주년 기념 예배, 그런 예배 행사를 하자고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중엔 다 많이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늘 사람들이 그러해 왔던 것을 답습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뭐 저를 사랑하시는 화도교회 성도님들도 아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30년이나 되셨네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꽃다발도 좀 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훈훈한 기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훈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것을 예배라는 명분을 삼아서 한다면 말이 예배지, 그 예배의 주인공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저 개인이 기념되는 예배이자 제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답습되어서 굳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굉장히 격하게 딴지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팔 걷어붙이고 반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뭘 하든 그리고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적용을 하든지 간에 늘 뭔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반추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랑 이름만 붙여놓고 그 안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자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중심의 생각들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을 안 하고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답습을 하다 보면 변형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변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해외 선교를 가서 거기 목회자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물론 제가 가르치는 인원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바른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바른 것에 동의할 줄 알고 뭔가 바른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직 그런 진심으로 할 뿐인데, 기독교의 진리가 구별돼야 되고 그 다른 나라들의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과 뭔가 섞여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다신론적인 성격이 많아요. 그냥 신 그러면 신이라는 범위가 다신론이라는 것은 아주 많고 넓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신을 뭐라고 하냐? 그들의 용어로 뿌레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뿌레야 부처, 뿌레야 예수, 뿌레야 알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일종의 뿌레야라고 여기는 거죠. 이렇게 단어의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단어가 그들의 생각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 예수도 알라, 부처처럼 비슷한 동질의 신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언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회자들을 강의하거나 세미나 할 때 늘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는 뿌레야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시고, 즉 그 단어와 그 개념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번역도 적어도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뿌레야 예수라고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어쨌든 저 혼자 좀 낑낑대고 합니다만, 그냥 적어도 저를 만나고 또 제 강의를 같이 들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냥 그걸 바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그 작업을 저 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어떤 토착적인 초월의 종교, 기적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토착 원시 신앙의 행태들, 이게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착 원시 신앙의 행태들이 섞여서 기독교와 함께 섞여가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무슨 예언자, 무슨 혹은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기적이나 초월적 현상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기가 되고 속이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이 기독교가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도 줄곧 저는 이 구별됨의 진리, 세상과 혹은 문화와 섞이지 않아야 될 복음의 아주 독보적인 그 가치, 그 진리성의 절대성, 이런 것들을 사실 가르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짧은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리의 변형, 그리고 잘못 가다가 변형이 변질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를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9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 안식년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자, 율법을 써서 지도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면 안식년인데 안식년, 그 안식년 때 끝에 초막절이 있고 그 초막절 절기에 이 율법을 읽어 낭독하라고 합니다. 자, 낭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내용은, 자,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유,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걸 듣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자. 아멘.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리고 늘 이런 식의 권면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줄곧 해왔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씀 지켜, 말씀 순종해, 말씀 따라가라,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인데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야 될 족속이다. 명심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신명기 전체의 테마가 될 만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런 중심 주제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요구하고 제시하고 있었습니까? 너무 뻔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참 아주 많은 그리고 깊은 좀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어서 어디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만 매주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아무튼 잘 참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읽은 이 9절 처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껏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썼다라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왜? 전부 다 거의 말로만 했거든요. 처음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언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그 부분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른 본문 좀 찾았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율법은 말로 전달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기록된 글로 적어 놓은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이 지도자들에게 줬다. 써서 줬다. 요 표현이요. 그 표현, 썼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일단은 둬야 합니다. 왜 글로 썼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냐 하면 변형과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글로 써서 준 것이 변형과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충분히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변형 그리고 이어지는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의 내용은 살펴보면 알겠지만 너희들이 잘할 거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결국 변형돼서 변질될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좀 이제 시간이 되면 정신이 이게 잠깐 바깥으로 나갈 때가 딱 지금 이 시간인데 다시 챙기셔야 됩니다. 자, 가끔 TV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처음 어떤 문장을 첫 사람이 말하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몇 명 거치고 나면 마지막 사람이 처음 들었던 그 문장이 뭔지를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 말한 것하고 틀린 것을 말하게 되죠. 그만큼 중간중간에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형이 되다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첫 사람이 인간은 덕이 중요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사람, 인간은 덕이 중요해. 그 다음 사람, 인간은 닭이 중요해. 그 다음 사람 이제 마지막 사람인데 배가 실실 고파져 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게 뭔 말인가요? 그 사람의 상황이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상황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와 불교의 배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라는 상황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섞여버리는 것, 이것도 세속화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자, 이 마지막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이 아니라 떡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인간은 떡이 중요해. 그렇게 끝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보다는 떡이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이 된 거죠.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요 근래 이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설교를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권면이 뭐냐? 너 그 땅 들어가면 온갖 우상신들이 난무하다. 그 우상신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될 거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마라. 그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신명기 31장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덕이 중요하다. 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 도처에 돌아보니까 떡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덕이 아니라 떡이 중요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 라고 해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형이 되다가 변질이 되면 이거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진단하느냐면 너희들의 수준을 보면 원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키다가 나중에 변질돼 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끝까지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장치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여간 만약에 변질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래의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변질된 거야. 그렇게 그거 떡 아니야, 너 떡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덕이라고 그랬어, 덕. 그랬더니 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거 있냐? 나는 떡이라고 들리던데.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청각이 아주 안 좋은 사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으로만 듣죠. 가난에 들어가 보니까 덕보다는 떡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면 그 처음 문장을 뱉은 사람이 와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야야,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야. 내가 덕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 떡이라고 안 했어. 그래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첫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죽을 걸 염두에 두고 덕이 중요하다라고 글을 써서 기록에 남겨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변형되기 전, 변질되기 전 원래의 말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저들이 어떻게 파묻혀 섞여버릴지라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뿌리를 기록해 두었다, 남겼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거의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죠. 이게 참 안타까움인데, 적어도 저들이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철저함이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수학을 하려면 산수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을 모르거나 그 율법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바로 복음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산수를 모르고 수학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전 성경에 보면 학교로 이끌어가는 선생, 본격적인 공부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 그래서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모습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그런가? 오늘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명한 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인가요? 내가 기록해서 너희에게 줬으니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낭독하고 따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런 말씀의 백성들이 되라라는 이 말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주고 이걸 정해진 절기에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후에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암흑의 그 사사기 시대를 지냅니다. 사사기는 잘 알죠. 이 율법이 없어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맘대로 살아버리는 시대가 암흑의 사사기입니다. 덕이 아니라 떡이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후 사울왕 시대를 거치죠. 요즘 저희 금요철야 때 사무엘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분위기가 어때요? 이 사사기 암흑시대와 연결돼서 사울왕이 생기기까지의 여전히 연결된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을 금요일마다 여러분은 설교로 듣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지나고 다윗왕도 지나고 솔로몬 왕도 지나서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달랑 남은 남유다, 그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와서야 요시야가 정신을 좀 차리고 어린 나이에 성전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기타 등등 신앙적인 행태를 지금 나타나고 실천해 보이는데, 그때 어디 저 성전 귀퉁이에서 뒹굴고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확 축소해 보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역사가 뭐죠?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올 때 늘 성경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놔뒀는데?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찾으면 이제 후 불고 툭툭 털어서 갖고 오죠. 무슨 말인가요? 한 주 동안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그 율법을 발견하기까지 저들은 오늘 이 모세의 명령을 지켰다면 계속 낭독하고 절길 때마다 배우고 이 기록된 율법책을 계속 사용했을 것인데 지키지 않아서 긴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하다 요시야 때 달랑 어디서 귀퉁이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런 역사의 참담함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왠지 유대인들 하면 적어도 율법은 철저하게 읽고 맨날 지키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런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도 뭐 바리새인 유대인 그런 막 일단 뭔지는 몰라도 외식하든 말든 일단 중요한 건 율법은 철저했다. 뭐 율법은 빠꼼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있었다라는 생각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모세의 명령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랬다가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철저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해라. 이런 간곡한 요청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한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유대인들은 말씀의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아갖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고 배우도록 전달해라 라는 얘기까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후 줄곧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긴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달랑 남은 요시야 때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이 전부 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돼버리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으고 오늘 모세가 명한 것을 이 이야기를 비로소 엄청난 세월이 흐른 뒤에 달랑 그때 처음 지키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알고 계신 분은 방금 제 얘기가 입체적으로 각인이 될 거고 초신자라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졸리기 시작할 거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꼭 참고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인데 원래 두 권은 한 권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사실 고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여러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배경 제가 코로나 시절에 에스라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설교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에스라가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완공하고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이죠. 에스라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한 13년 동안 사실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오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다가 14년 만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듣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 모아갖고 서로 모여서 말씀 들었더라라로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오늘 모세가 명령한 이 말씀을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처음으로 지키는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최중압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요때 읽었다라는 것은 아까 모세가 말한 장막절, 초막절에 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느 정도 호들갑이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이해하셔야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가 와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읽으면서 취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모세가 명한 율법을 낭독하는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때의 율법 낭독이 얼마나 역사적인 깊은 진한 감격이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18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초막절, 장막절 말하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와 때부터, 아까 뭐랬죠? 모세가 그렇게 명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오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에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가 이 에스라 때 와서 처음 지켰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같이 행한 일이 없어 왔다가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로부터 들은 이 요청을 세상에 얼마 만에 지금 행하고 있는가요? 이 역사적 감회를 두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낭독하고 그 지키는 그리고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껏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원래부터 모세가 그렇게 명했을 때부터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모세의 명을 행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에스라서의 낭독이 있기까지 말입니다. 그 처음 영적인 스타트 라인이 언제였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부터입니다. 민족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을 바로 그때에 모세가 명한 이 명이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이 안 났다가 난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의 회개가 일어난 거죠. 각성이 일어난 거죠. 이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깊은 뉘우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오늘 모세가 이 기록된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하는 이 명령을 전문용어로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설교의 본격적인 2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미 지쳐 있는 가운데 있고 저는 더 지쳤는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더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고, 아무튼 본문은 짧지만 오늘 길어진다고 했으니 각오하시라고 그랬죠. 중요한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라 포션. 이 유명한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라 포션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말부터 좀 생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라 포션. 아유, 목사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때 와서 힘을 좀 얻고 복 받을 거다라는 말만 갖고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뭐 이상한 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배가 아픈데 이렇게 반창고만 붙여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 안에서 근본적인 병균을 잡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많이들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참고로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살지 않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지구 곳곳에서 같은 시간이나 같은 시즌이나 같은 절기에
같은 성경의 본문을 낭독하고 읽고 있는 일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이라는 건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는 줄 모르셨죠. 토라 포션이 뭐냐 하면 일단 토라라는 말부터 봅시다.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토라라고 하는데 물론 좀 더 큰 의미에서 율법 전체를 말할 때 토라라고도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토라를 번역한 말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율법이란 단어는 그 원래 히브리어는 토라였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가르친다 혹은 화살을 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르친다, 화살을 쏜다,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즉 토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근데 그걸 빗나가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하마르티아, 즉 헬라어로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변형, 변질을 막기 위해서 토라라는 방향 그대로 가야지 이것이 변형, 변질이 되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죄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덕이 아니라 떡이다라고 하면 빗나가는 거죠. 변형되다가 변질이 되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토라는 그거고 토라 포션이라고 할 때 포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졌기 때문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 그렇게 율법을 낭독하는 법, 낭독하는 하나의 방법을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이 이 지구 곳곳에서 동일하게 그 나누어진 본문을 다 갖고 있어요. 요때는 요거 읽어라, 요때 절기는 요거 읽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누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정해진 시기나 절기에 맞춰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본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걸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 그 포션 자체가 영어인데 이거 히브리 말로 토라 포션을 뭐라고 하냐? 파라샤라고 합니다. 파라샤. 나누어 읽는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 토라, 모세오경을 한 번 일회독 할 수 있도록 일주일을 기준으로 이 말씀의 분량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뭐 차원은 다르지만 성경 읽을 때 뭔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안에 성경 읽기 표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정하죠. 하루에 한 장씩 하나 읽고 찍 하나 긋고 오늘 마음 잡고 2장 그럼 2개 찍 긋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 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차원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하여간 토라 포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건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성경은 안 읽고 있냐? 읽죠. 다른 성경, 즉 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는데 뭐 이사야도 있고 시편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도록 요 날은 요 부분, 그 다음 날은 요 부분, 모세오경과 다른 선지서 좀 집어넣고 예언서 좀 집어넣고 그렇게 분량을 탁탁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읽나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이라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당연히 신약 성경도 부분을 나누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정해놓은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하여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구나라고 반성을 하고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 전승, 즉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토라를 일독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정해줬는데 그것이 토라 포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읽는 법이라는 토라 포션과 같은 퍼포먼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이미 저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진정한 심령이 생겨졌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라 포션을 그럼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언제부터 이제 이 말씀 시작을 또 하냐? 1년에 1독을 하는 게 목표니까 그 1년의 시작을 언제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자 해서 여러분은 보통 새해에 그 시작을 하죠. 늘 그러다가 이제 한 레위기쯤 읽고 나면 내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 지난 8일째 토라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가 정한 그 절기를 반영하는 거죠. 초막절에 읽으란. 한 2400년간의 이 어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르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오늘날까지 이 동일한 토라 포션으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토라 포션을 갖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실 때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사야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정해진 토라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정해진 토라 포션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모세와 및 선지자.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라고 한 것은 여기 모세의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말하고 거기에 및 선지자의 글,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정해진 분량인 토라 포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약을 안 읽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면 구약과 더불어 신약까지도 토라 포션을 해놓고 읽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읽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 포션의 궁극적 의미는 며칠까지 얼마큼 읽어야지 이렇게 진도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시점에서 성경도 절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기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으라고 그렇게 포션을 해놨기 때문에 나눠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그 시즌과 그 일에 맞게 성경에서 발생하는 일과 접목하여 적용을 시키라고 하는 취지에서 토라 포션을 정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가능하다면 저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토라 포션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낭독하는 거, 읽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 제가 각오하라고 했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참 신비해요. 제가 부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특히 모세 오경인 토라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하겠죠. 아예 그냥 단어 하나하나 알파벳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아주 집요하게 연구를 합니다.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따라갈 학자는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최고의 구약의 정통가입니다. 적어도 구약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무슨 이런 그 신학교 이런 데서 배워봤자 쓸데없고 유대인들에게 일단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다면 막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랍비, 유대 랍비를 한 명 사귀어갖고 그 집에 한 1년 동안 같이 거하면서 구약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 원래의 그 구약의 취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오경인 토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겠죠. 그 많은 단어 가운데 한 8만 개 정도 있을 건데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뭘까? 그런 걸 유대인들이 조사를 합니다. 수만 개 단어를 다 세야 되는 작업을 했겠죠. 제일 가운데 단어를 발견하려면. 결국 그들이 그런 것까지 발견합니다. 토라의 그 한가운데 레위기 11장 42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토라의 한가운데 있는 내용이 먹을 것 먹지 말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시작한 창세기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가운데, 토라의 한가운데. 그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지렁이나 뱀같이 배로 밀고 다니는 그 배라는 단어, 배, 여러분 잔뜩 먹고 나서 어이 배부르다 할 때 그 배, 영어로 벨리라고 합니다. 그 벨리 댄스가 거기서 나온 거죠. 배춤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 그 가운데 있는 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기혼인데
토라를 적어놓은 유대인의 성경책자를 보면 유일하게 딱 그 기혼이라는 단어의 한가운데 있는 알파벳 바브의 표를 딱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 토라의 모든 철자 단어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것에 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요게 딱 가운데 있는 그거야. 이런 연구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표를 해놓은 그게 바브라는 단어인데 참 집요하죠. 왜 거기다 표를 해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이 토라의 한가운데 있는 알파벳 바브. 오만 가지 수고를 다 하고 이런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바브라는 알파벳은 그 자체가 못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알파벳 자체의 음가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결국 뭐예요? 모든 토라 율법의 가장 중심에 못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구약의 이 집요한 연구 속에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제가 알고 조사한 다음에 제 안에 들어온 이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죠. 저는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갑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요구하는 한마디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냥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 뭐예요? 변절되지 마라. 변형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 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의 내용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강하고 담대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로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서 이제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임을 말해줘야지 저번 시간에 약속한 그 강력한 말씀과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오늘의 본문 다음 구절 14절부터, 그러니까 좋은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미래를 말하는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토라 포션. 오늘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다음 시간에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연결되는 다음 구절인 14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렇게 강력한 약속을 주셨건만 그거와 연결된 좋은 인생, 축복된 인생을 절대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앞서간다고 약속도 주고 그럼 그 뒤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못한다. 다시 죄 짓는다. 18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잘못한다는 거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또 우상죄를 저지른다. 마지막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어떤가요? 재앙 당한답니다. 니들은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저번 시간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앞서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해놓고 그런데 니들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놓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모르는 자들도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 너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인데, 결국은 저들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모세의 진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의 삶은 암흑이었습니다. 우상의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우상에게 빠져버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분명히 덕이라고 했는데 떡이란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변형되고 변질된 인생을 그냥 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바벨론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모세가 행했던 이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뒤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좀 잘못이 많은 백성이지만 역시 정신 차리고 이제 바벨론 이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잘 낭독하고 사는구나. 역시 제기하는구나. 선민답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앞서간다라는 이런 강력한 약속을 주셨건만 너희들의 수준과 실력이라는 건 결국 또 망할 짓을 하고야 마는구나. 너희들의 수준은 역시 재앙을 면하지 못할 족속이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내가 먼저 약속한 그 언약,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는 약속을 너희가 이렇게 망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보고 너 실력의 사람이 되라, 재능의 사람이 되라, 능력의 사람이 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승리하고 거기서 네 실력을 발휘하여 우뚝 서는 그런 민족이 되라. 내가 기대하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망할 짓을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과 다른 것에 군침을 흘리면서 흘끼들끼 쳐다보고 그쪽으로 결국 향해버리는 이 변형과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향한 약속을 너희들에게 지키고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 그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저들을 향하여 뱉은 그런 약속이며 언약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요구한 건 능력의 사람, 실력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길 원하십니다. 오직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엄청난 약속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력의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만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좀 시켜드릴까 하여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뭔 영화냐?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3탄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평화롭게 사는데 철없는 딸이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걱정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늘 그렇듯이 자식들 말 안 듣죠. 친구하고 여행을 가서 결국 나쁜 자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납치되기 직전에 아빠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딸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납치범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정보원에 있었던 전문가인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사태를 짐작한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너는 곧 잡혀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너 잡혀갈 때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이는 대로 말하라라고 합니다. 정확히 되고 키, 머리색, 흉터 등등 보이는 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빠 말대로 딸이 잡혀갑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십니까? 저 그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항상 그때 그 장면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결국 잡혀간다 라고 말하는 이 아빠의 멘트가 인상적이더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잡혀갈 건데 정신 차리라는 둥, 끌려가면서 인상착의를 말하라는 둥, 그런 말을 왜 하는 건가요? 어차피 재앙이 있을 거다, 어차피 우상죄에 빠져서 끝나버릴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앞서간다, 이런 말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너 정신 차려,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빠가 있다. 그런데 말이다, 너 곧 잡혀간다.
너 재앙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야,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당해야지 뭐 어쩌겠냐? 그런 말인가요? 그래서 너 곧 잡혀간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건가요? 이후에 영화상 결국 아빠는 딸을 구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결론, 내가 너 반드시 구한다. 네가 잡혀가더라도 난 너를 구한다. 그 말이죠. 그 영화 내내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너는 잡혀간다. 그게 taken이란 뜻이죠. 오늘 본문 이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14절 이후 끝까지가 그겁니다. 넌 잡혀간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못남을 놓고 질책이나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참 복음적이에요. 이제 아빠가 악당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 악당까지 처리하고 딸을 만납니다.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와줬어. 날 구하러 와줬어. 그러면서 웁니다. 이때 아빠가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온다고 했잖아. 복음이죠. 저는 참 이렇게 액션 영화도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이 좀 있어야 영화를 봐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 잡았던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토라 포션으로 가라고 합니다. 본질이 뭔가 그걸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변형과 변질의 삶을 거부하고 다시 원래의 그 예수, 그 말씀으로 나를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영화상이지만 그 딸은 자기가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 실력은 1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그것뿐입니다. 기다릴 에너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만 있는 겁니다. 그걸 이루려고 자기 의지나 실력과 능력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동될 만한 것도 1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 진단을 하나님은 이 백성의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의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서 길을 쓰고 탈출해라가 아니라 말씀이 네 옆에 있게 하라. 그것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옆에 있으십니까? 신앙의 삶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명심하세요.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거는 감정을 컨트롤해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의지를 컨트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지, 나는 지금 뭐가 빠지고 있는지, 뭐가 안 되는지 점검하시고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 지성에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막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머리를 때립니다. 생각부터 바꾸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첫 번째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전부 다 거의 틀린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으로 가야 돼. 여긴 틀렸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족속이었습니다. 생각에서 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 기도의 말씀이 있죠. 이건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걸 막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냥 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지성, 아까 그것이 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지성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에 의고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건강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말씀들이 생겨지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그 힘을 감정, 우리 마음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이것은 지정의 정 다음에 의지. 우리의 의지에서 마귀의 공격을 분쇄하고 악한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길이 보여야 가려고 하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티베이터, 영적 동기가 부여되는 힘이 생겨납니다. 마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가 바다 길을 열고 온 백성이기에 우리의 간담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인가요? 길을 열어버리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은 앞으로 쉬워질 리는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채로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통하여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돼서 들어가면은 환경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환경과 만나는 내가 강력해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이라는 무기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대신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승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듣고 배우고 그걸 전하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눈 두 개, 귀 두 개, 코 두 개 많이 듣고 모아서 입으로 전하라고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값을 하셔야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다시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